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짧은 구절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경고와 함께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666 짐승의 표가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된 노예 상태로 만드는 날이 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표가 지배하는 세상에 오면 백성들의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표를 받는 것이 짐승을 숭배하는 행위로 여겨져 영적인 타락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66은 완전함의 숫자인 7에 미치지 못하는 상징적 숫자로 인간의 불완전함과 사탄의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해석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오늘날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가상화폐의 디지털 화폐, 생체 인증, 마이크로칩 삽입 등의 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성경의 경고가 점점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나리오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걸까요? 성경의 섬뜩한 경고가 나온 이후 2000년이 지나서 비트코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화폐,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제안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상화폐의 탄생은 디지털 경제의 서막을 열었고 오늘날에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는 이름 아래 각국 정부가 디지털화폐를 개발하며 전 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초기에는 탈중앙화를 강조하며 기존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대안으로 여겨졌지만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화폐의 중앙화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개인의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며 요한계시록에 매매를 통제한다라는 구절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되고 이 데이터가 한 곳에 집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이 시스템을 악용한다면 개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더욱 보편화될수록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부상은 기술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생체 인증 기술, 마이크로칩 삽입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이 성경의 예언과 맞물리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생체 인증 기술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지문 스캐너 그리고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통제 도구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사람의 피부 아래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신분증, 결제수단, 심지어 건강 기록까지 관리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경고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표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을 보면 물리적 구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전적으로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이 주도하는 ID 2020 프로젝트는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신분증과 전자지갑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난민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프로젝트지만 악용될 경우 개인의 모든 정보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결과일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와 새로운 기술이 종말의 징조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한 상황과 닮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은 분명 주목할 만한 경고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우리는 가상화폐의 로고와 상징에 얽힌 미스터리를 탐구하고 기술이 어떻게 구체적인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변화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입니다. 가상화폐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흥미로운 상징과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주요 가상화폐들은 각각 독특한 로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들 속에 미묘한 불길함이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리플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삼각형의 형상이 반복되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36, 즉 666을 은유한다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비트코인의 심볼인 B에 숨겨진 선들이 6이라는 숫자를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가상화폐 세계에서 이런 상징과 암호 해석이 유독 많이 제기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음모론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걸까요? 이는 단지 사람들의 불안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경고와 관련된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일까요? 가상화폐의 로고뿐 아니라 기술적 특징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부정과 조작을 방지하는 데 탁월하지만 동시에 모든 거래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남는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와 통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하는 권력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음모론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경고를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것이 성경의 예언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가상화폐와 디지털화폐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현실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중립적인 도구일까? 아니면 성경이 경고한 악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정동수 목사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짐승의 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악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기술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과 목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기술과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본질과 위험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두려움이나 음모론에 휩쓸리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지혜를 바탕으로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압박이나 사회적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나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와 신앙을 침해할 수 있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 활동이나 거래가 특정 기술에 의존하게 될 경우 이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역할은 기술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기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세속적 권력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논란과 음모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기술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통제가 가능해지는 사회에 기술을 통해 개인의 모든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특정 권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기술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우리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어있을 준비가 되었습니까?